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물 마심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구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대속해 주시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또 선한 목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큰 은혜 보답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큰 은혜와 역사가 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길 가운데 가장 고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더욱더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또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이 증거되고 마음속에 심겨져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이나 심령의 상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더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과 사랑으로서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몽골 홉스교회 선교여행을 오늘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하고 안전하며 많은 은혜가 충만히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몽골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행복하며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소망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정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울산 서부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경수 형제입니다. 울산 서부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상당히 서운하네요. 예, 울산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2016년 9월 달에 자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울산 서부교회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그곳에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한두 분 하고요, 은장의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사셨는데요. 정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더 많은 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울산교회에서 정책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작전을 좀 짰습니다. 먼저 청년들 규제를 하면서요. 협박 반 또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그냥 늙어서 죽을래, 장가 가서 언양 가서 교회 세우고 살래, 선택해라 라고 했더니 청년 세 가정이 흔쾌히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봉사에 설득하는 것은 더 쉽잖아요. 청년도 저렇게 선택하는데 봉사의 어머니는 교회에 본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5가정이 울산 시내에서 이렇게 터전을 잡고 있었는데요. 시골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왕 나가는 거 힘있게 자립하자라고 뜻을 모으고요. 힘껏 작정 헌금을 해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적히 땅이 매입이 됐고요. 또 관할 군청으로부터 허가도 이렇게 득하고 2016년 3월 1일 날 착공하는 걸로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 전날 2월 28일 날 교회당 그 부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제 먼지도 나고 하니까는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울주군 언양읍은 경주에서 이렇게 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 문화를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만약에 교회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을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왜 망합니까? 저희가 건축하기 한 6년 전쯤에 마을에서 반대하는 조그만 공장 하나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해에 6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직선거리로 한 200m 되는 곳에 당산나무가 있는데 당산나무 뿌리를 건들면 마을이 망한다면서 결사 반대를 했어요. 그 다음날 트랙터를 가지고 양쪽 취직구를 봉쇄를 했고요. 그 다음날은 프랜카드가 이렇게 걸려졌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컨테이너가 이제 저희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그쪽으로 출근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밥을 해 드시고 낮에 고스톱을 쳐요.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식구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앞이 캄캄했고요. 협박을 해도 안 되고 가서 빌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은 건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총회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총회에서는 차라리 땅을 팔아라. 그리고 다른 곳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유를 해주셨고요. 이제 다시 저희가 마땅한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이렇게 모색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식구들 모아놓고 핸드폰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전부 다 꺼내서 아침 7시, 밤 11시 알람을 맞추시다.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교회당을 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보자. 그렇게 뜻을 모았고요. 이제 아침 7시와 저녁 11시, 카톡명은 세븐일레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이렇게 교회당 부지를 마련했었는데요. 한 달 정도 만에 시내권에 적당한 교회당 건물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상가 건물이었고요. 땅은 한 13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건물이었고요. 땅이었고요. 건물은 바닥 면적이 60평, 4층 건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자립할 때 인원이 38명이었거든요, 성인이.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갓난아이 포함해가지고 51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앞으로 한 100명 정도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건물을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입지 조건에서 또 저희가 건축하려고 했던 건물보다 배나 큰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힘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교회당 위치도 하나님께서 특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세차장이 있고요. 교회당이 가운데 있고 우측에는 목욕탕이 있어요. 연상되는 거 있죠? 뭐가 연상이 됩니까? 물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죠, 물. 그래서 자동차가 더러우면은 세차장으로 가면 되고, 몸이 더러우면은 목욕탕 가면 되고, 영혼이 더러우면은 울산 서구 교회당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입당식 주제를 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함께 은혜를 누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립한 날짜도 2016년 9월 11일인데요. 911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911 테러 생각나시죠? 그때 누가 제일 많이 돌아가셨을까요? 한 4,000명가량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중에 소방관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소방관들은 무너지는 건물을 향해서 이 국민들은 빨리 피신시키면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갔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어쩌면은 울산 서부교회 이 9.11 이 날짜에 자립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날짜를 그 날짜로 특정해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됐습니다. 어쨌든 울산 언양 지역에 이렇게 가족들이나 복음 전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은요 함께 동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고요.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빨리 이 밤에 나가라.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바로 손에서 종로를 했는데요. 그 품삯에 해당되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고요. 바로의 장자부터 종의 장자까지 짐승의 초태생까지 전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을 나가자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라리 추격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추격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인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말바급 소리가 들리죠.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바로와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입장에 처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이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모든 일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그대로 당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이렇게 인도했냐 하면은 그 홍해 바닷가에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깨달아는 것이죠. 첫 번째, 자신들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연약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됐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가요? 사실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5분의 1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쁜 딸이 있었죠. 이 딸은 귀신 들렸고요. 이제 딸이 죽어가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요. 그리고 그 시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줍니다. 한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나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시글라에 가서 이렇게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있었고요.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로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많은 장로들이 반대를 하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전쟁에 같이 참전할 수 있습니까? 행여나 다윗이 전쟁 중에 마음을 바뀌면은 우리 블레셋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전쟁에 함께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반대를 하자 이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시글락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 도중에 다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시글락에 왔는데 앞에는 너무나 처참한 그런 광경이 쫙 펼쳐져 있어요. 사랑하는 처자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이 약탈을 당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잠시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급습을 했고 모든 사람과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 됐다라면 어떨까요? 다윗은 크게 궁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의 부하 600명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600명의 군사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추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길을 가다 보니까는 한 애굽 소년이 쓰러져 있어요. 이 소년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고 무화과 뭉치를 줘서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알고 보니까는 아말렉 족속이 급습할 때 같이 왔던 그런 애굽 군사였고 소년이었고 병들자 버리고 간 겁니다. 이 애굽 소년이 조건을 걸죠.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아말렉 족속에게 넘기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아말렉 족속의 근거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요. 이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족속의 본거지를 급습해서 처자식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가져오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죠. 자,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환난과 역경을 우리는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교제하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로 2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돌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서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향해서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가지 말고 돌쳐서 방향을 바꿔서 바닷가로 가라는 거예요. 비하히롯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했던 겁니다. 진퇴양난 상태가 됐죠.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마음에 정말 기억하고 있었더라면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보시면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잘한 거죠. 그런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어요.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시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후감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있었는데 뒤로 이동을 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셔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절대자, 그 능력자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면요. 이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다라면은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점 하나도 없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면은,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하란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돼요.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는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지요. 얍삽한 사람, 이 야곱은요, 어떤 꾀가 더 많은 외삼촌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 연단을 받았지만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요,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간 하란에 살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베델로 이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왔을 때에 자기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잖아요. 먼저 뇌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자 짐승을 두 떼로 나눠요. 만약에 한 떼를 치면은 남은 한 떼 가지고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기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강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가족들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함을 알고 한두 배를 쳐서 위골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환도뼈 위골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신나게 두들겨 맞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제가 구원받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모친께서는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소천하셨는데요. 눈이 이제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을 인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셔가지고요. 이제 큰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양쪽 눈을요. 그때 저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었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수시로 모시고 다녀서 이렇게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직장을 이렇게 다니는 관계로 제가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 때로는 저희 자매가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매도 시간이 없고 저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형님께서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제 차를 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리고 형님에게 차 키를 내주고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갔는데요. 국내동 톨게이트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려고 하시다가 앞에 있는 차를 4대를 받아버렸어요. 사중 충돌 사고가 났어요. 예, 문제는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안 되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이제 그때 큰 이렇게 이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법무팀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운전한 걸로 해가지고 좀 빼봐라.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면허증 줘버렸어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가서 합의해 가지고 그래요. 전부 다. 앞에 있는 사람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요. 차는 차대로 망가지고 보험은 안 되고 이 큰일 나겠더라고요. 집 팔게 생겼어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도저히 앞이 안 보여요. 그때 세 번째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되고 주변 사람 총동원해서 안 됐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 가서 비로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머님이 병원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형님이 운전을 했는데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합의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은 제가 성의껏 이렇게 병원비 내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보상하겠습니다. 합의서 좀 써주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어머님 모시고 가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병원비만 내주세요. 대부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울산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요. 교제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가정으로 인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울산교회가 이렇게 처음에 생겼을 때 지금까지 맨 앞장서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이런 분이신데요. 구원받고 나니까는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아버님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님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모셔서 복음을 쭉 전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는 아버님이 암이신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정말 헌신하면서 끝까지 집에서 모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결론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요. 쌍둥이 아들과 딸을 낳는데 쌍둥이 누나가 소아암에 걸렸어요. 초등학생도 안 되는 작은 아이가.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집사님이 위암에 걸리셨어요. 위를 100% 절개했어요. 100%예요. 그리고 지금 완치돼서 잘 생활하고 계셔요. 그리고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번엔 자매님이 유방암에 또 걸렸어요.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고 계신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잘 좀 해결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본이 되시는데 너무나 열심히 사시는데 안 좋은 일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교회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의 기우에 불과했어요. 자매님도 수술 받으시고 완치되고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 딸이 소아암에 걸렸는데요. 지금 청년회가 됐어요. 집사님이 위를 100% 절개했는데요. 저보다 더 드셔요. 자매님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런 일을 통해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처하면은 자포자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허구한나 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라는 기도 가운데 웃으면서 견뎠어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쭉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구나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은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까요? 정말 기업체가 튼실한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건강한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큰 질병에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통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대인관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요, 꼭 새겨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던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번의 호흡을 했을까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요, 5초에 한 번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고 6시간이면은 4,320번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혔으니까요, 몸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축 처지죠. 그러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하지 않은 이 손목에 힘을 가해야지만 내 몸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손목에 신경에 느껴지는 고통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치아가 이렇게 아파서 신경치료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가서 나도 모르게 소리 질러요. 체면 아픈데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못 차리잖아요. 등에는 120대의 온몸에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요, 몸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등에 난 상처가 벌어지는 겁니다.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고통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당하셨을까요? 아니요. 왜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아픔보다도, 이 수치보다도 내가 널 더 사랑한다는 걸 친히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나한테 환난이 당하고 고난이 오는 것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정말 마음에 각인하고 있었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서 4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40장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예, 형들의 시기 질투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정말 집에서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종이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됐다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날마다 동침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예, 그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종으로 애굽에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감옥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최고위 강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같이 수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고대에는 이 왕을 암살을 많이 했어요. 독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먼저 이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여부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반드시 뽑았을 겁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모의하고 바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것이 탄로가 났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더 경과됐고요. 이제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 내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보게 돼요. 아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버러가 그 꿈을 듣고 3일 안에 복직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꿈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해석해 주죠. 당신은 3일 안에 목이 매달려 죽을 것이고 새들이 당신 머리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나가면은 나는 정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갇혔으니까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나갔어요. 자,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나는 나갈 거야 분명. 하루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서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요셉은 자기도 곧바로 나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느꼈을 거예요.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만 2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죠.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이제 7마리 아주 살찐 암소가 이렇게 하숫가에서 올라오는데요. 그 뒤를 따라서 바짝 마른 파리한 그런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이 꿈이 무슨 내용일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다시 또 꿈을 꿨습니다. 7개의 풍성한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바짝 마른 이삭이 올라오더니 이 풍성한 이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 술사,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자,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던 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르니까는 요셉이 이 꿈을 기도 가운데 해석을 하게 되죠. 7년 풍년이 있고 뒤이어서 7년 흉년이 오는데
7년 풍년 때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인장반지를 빼죠. 너가 총리 대신이 되라. 자, 요셉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면은 내가 지금 이 당한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높게 바로의 다음 제2인자의 자리에 앉혀놨던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요셉으로 인해서 자신의 친족 70여 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부터 살아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뤄나가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동서로 난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이 골짜기는 해가 들지 않아요. 헐몬산에서 높은 산에서 이슬이 이렇게 밤새도록 내리죠. 해가 들지 않으니까는 그곳에는 많은 풀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 골짜기 맨 밑에는 물이 흘러요. 초식 동물들은 반드시 풀을 먹어야지만 생존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초식 동물을 노리는 육식 동물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목자가 한 손에 지팡이 들고 한 손에 막대기 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연약한 초식 동물이라 할지라도 맹수 앞에서 밥상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지금 나는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뜻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영원한 영광을 기도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법을 공포해버려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법안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참소를 했고요, 고소를 했고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해라. 내가 살려줄게. 우리를 만약에 풀무불에 집어 던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너무 멋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제 너무나 뜨거운 이 풀무불 앞에 3명을 집어 던지라고 해요. 이 3명을 집어 던지기 위해서 옆에 붙잡고 있던 병사가 불타서 죽었어요. 분명 3명이 던져졌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니엘서 3장 읽어보셔요. 결박이 된 채로 던져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잠시 있다 보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분명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박이 풀렸어요.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는 시작됐던 겁니다. 결박은 불타서 없어졌어요. 끈은. 그런데 옷도 수염 하나도 걸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죠.
그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만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나의 하나님도 됩니까? 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비하이스로 이렇게 인도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때로는 물이 없다라고 원망 불평하고, 때로는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 불평하고, 때로는 길로 인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죠. 이것이 나의 모습이도한 거, 이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난이 지나가면은 다시 또 내가 올라오죠. 참 질기죠, 육신이요. 저도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정말 내 남은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전 하나님만 신뢰할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수시로 원망해요. 수시로 불평해요. 참 육신이 질기다, 모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예, 우리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주님인 겁니다. 질그릇은 우리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 겁니다. 전지하신 분이죠. 내가 당하는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보다도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 눈에는 끝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첫 번째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다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것은 장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장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장애물을 주실 수 있다라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장애물을 보니까는 너무 답답했던 거죠.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현실을 보면은 누구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홍해 바다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다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이제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고요. 사실은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 이세가 아들 중에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아들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 군대는 자비량 군대입니다. 즉 무기라든가 먹을 것이라든가 옷은 내가 충당하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시간이 좀 경과했고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돕고죠.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인이었고요. 온 몸에는 갑옷을, 어린 물고기 비늘 형상의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창을 들고 있었는데 창날의 무게가 7.5kg이에요. 창날의 무게만. 앞에는 방패 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노트북을 썼어요. 그런 사람이 쩌렁쩌렁하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이기면은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데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 골리앗의 모습만 봐도 너무나 두려워서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사울왕한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보니까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너 나가서 싸울 수 있겠냐? 무기도 없고 자기의 갑옷 벗어주고 칼을 주니까는 익숙치 않는 겁니다. 다시 벗어놓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맷돌 5개를 이렇게 고릅니다.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왜 5개나 골랐을까요? 간절함의 표시죠.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더 나가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본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뛰어나가면서 물매를 던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운전을 하시죠. 이제 골리앗의 빈틈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아무리
물맷돌이 강하다 할지라도 갑옷을 입은 곳이나 노트구를 쓴 곳에 맞았다라면 의미 없는 겁니다. 유일한 단 한 곳의 빈틈은 이마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운전했고 이마에 박히게 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고 뛰어가서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리죠. 예, 다윗은 장애물을 본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다윗과 같은 이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사네립이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어떻게 하던가요?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합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바쳐라. 히스기야 왕이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이 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성전 기둥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성전, 여기에 장식되었던 금과 은을 전부 다 벗겨요. 그래서 은 300을 만들고 금 30을 만들어서 간신히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아수르 사네립 왕이 어떻게 하던가요? 이 뇌물 받고 순순히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가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하고 나서 이렇게 요구하죠.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희 대변을 먹게 하고 소변 마시게 할 것이다. 심지어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겁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장애물이 아니라 장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던가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가서 펴놓습니다.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사네립이 혼자 살아서 아수르로 도망갔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할 때에 아들이 쳐 죽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하는 고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다라면은 분명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이 고난이 당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들으실 거예요. 10명의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이렇게 탐지하게 보냅니다. 이들은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40일간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하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는 거인이,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성벽은 높고 견고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장애물을 허락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예, 나는 고난이 임할 때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장애물을 바라봅니까? 아니면은 장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만약에 장애물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홍해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원망할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똑같이 불평할 거예요. 하지만 장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지금 당장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실수한 다음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많은 고난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장애물이 아니라 장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왜 장애물을 허락했을까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이렇게 바로 인도해도 되는데 왜 그곳으로 하필 인도했을까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와 군대를 전면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만약에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 생활 내내 불안했을 거예요. 분명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인해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큰 것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장애물을 허락하신 이유 자체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젊은이가 아프리카 선교를 꿈꿨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선교사의 어떤 자질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청년이 됐고요. 그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파송을 이렇게 앞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교통사고가 났고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났는데요.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깨어났는데 오른쪽 발이 절단된 상태였어요. 이 선교사를 꿈꾸던 청년이 좌절합니다. 처음에. 아니, 나는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꿨는데 한쪽 다리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에게는 아직 한쪽의 다리가 남아있구나.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어요. 한쪽 다리를 의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가 파송된 곳은 놀랍게도 식인종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지만은 실패하고 죽고 나중에 포기하고 돌아왔지만은 이 선교사는
그곳을 꿈꿨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포위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이 됐어요. 어떻게 하지? 잡히면 죽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깐만, 내 고기는 맛이 없으니까는 먼저 먹어보고 맛있으면 잡아먹어라. 칼 줘라, 칼. 예, 칼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의족을 잘라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피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살결을 받았는데 너무 질기잖아요. 그러자 식인종이 놀란 겁니다. 아니, 이 사람 피도 없네. 이 사람 고기는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거 씹지도 못하네. 신인가 보구나. 그때부터 이 선교사의 말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식인종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원망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우는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욥기서 40장입니다. 욥기 성경 40장 3절입니다. 욥기서 40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목숨은 취하지 말아라. 이제 사단이 시험을 했고요.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날 10명의 자식이 형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대풍이 불어왔고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동시에 다 죽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처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요. 그때가 한 100일 정도 됐을까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막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기가 기침을 하는데 개 짖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폐렴이 아주 그냥 지독하게 탁 들린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 아이를 안고 뛰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무식하게 기도했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를 물론 신앙이 어릴 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하면은 사실은 나한테 영광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욥이 왜 이런 이제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나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온 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는 겁니다. 기아장으로 고름이 질질 나오고 그것을 긁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저주를 퍼붓죠.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정죄만 하는 겁니다. 욥,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야. 그런데 욥은 이렇게 돌이켜봐도 큰 범죄한 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지만 자기를 어렵다고 계속해서 내세우죠. 하나님이 이제 욥기서에 가서 그러는 겁니다. 네가 우주 만물 창조했냐? 암사슴에 새끼 낳을 기회는 아냐? 번개 칠 때 식물 풍비 주는 거 아냐? 물의 순환 네가 아냐? 알면 한번 대답해봐라.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욥이 적는 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비로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지요. 적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나한테 당한 모든 고난의 진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면 다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할까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맡겨버렸더라면은, 무거운 짐을 맡겨버렸더라면은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왔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탁구를 한 게임 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선입견은 탁구 별로 못 칠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잘 치시더라고요. 복식을 쳤는데 계속 졌어요. 성질이 났습니다. 손 눌렸다도 안 하네. 예, 그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요. 농담이고요. 자, 만약에 목사님이 아무리 잘 친다 할지라도 정말 선수하고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탁구를 잘 치는 사람, 제 세대는 윤항규였는데 만약에 친다라면은 11점 게임이에요. 그냥 10점 잡아줘도 이기지 못해요. 서브 하나 못 받습니다. 솔직히요. 울산에 그 여자 탁구 선수 출신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서브 넣으면 저 하나도 못 받아요. 제가 서브 넣는 거 웃으면서 넘겨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그런 선수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차원이 다르죠. 나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나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 되는 거잖아요. 내 방법이 아무리 특출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은 내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말씀과 비춰봐서 다르면 그것은 잘못된 길인 겁니다. 민주주의,
이거 잘못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견져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고 생활해야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버튼 또 누르시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조급하며라고 말씀하셨죠. 커피를 자판기에 뽑습니다. 다 나오기 전에 손 들어가죠. 네, 그렇죠? 때가 되면 되는데, 뜸이 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더 큰 거 주실 텐데, 그걸 참고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자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서 23장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랴.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울산 서부교회가 초창기 때요, 땅을 저희가 400평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허가 다 나왔고요. 이제 공사업자 선정해가지고 모든 장비 다 갖다 놓고 내일 땅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요. 하나님, 이곳에 이 복음의 불모지에 형제 자매님들 이사까지 와서 교회 세우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집 팔아가지고 여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길을 주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요,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이렇게 데리고요, 가끔 거기 지나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여기다 교회당 세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외지거든요. 좀 외져요. 여기 밤에 자매님들 어떻게 다닙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내가 정말 눈이 정말 이상하게 됐었나 보다. 그때 어떻게 이 땅이 좋게 보였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곳이 아니라 저 시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때 땅을 사지 않았으면 자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땅값이 올라요. 막 올라가는 겁니다. 언양에는 KTX 울산역이 있어요. 이제 역사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올라가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때는 이 땅을 사야지만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샀는데 문제는 되팔아야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땅 살 사람 예비해 놨어요. 저희가 이 땅을 내놓자 바로 매매가 됐어요. 손에 안 보고요. 그리고 이 돈이 있으니까는 건물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예, 건물 사고 나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요. 지금 장흥처럼 좋진 않지만은 여기 와서 참 놀랐어요. 이거 들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이 좋은 여건에서 복음 전하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좁고 이렇게 주변 환경도 사실은 이제 아파트가 쭉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제가 찬양을 잘하면은 복음성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것을 불러드리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음치 중에 음치예요. 네. 다 아시죠? 그쵸? 이제 복음성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노래 가사 있잖아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니. 예, 내가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나를 통해서 더 연단의 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당장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분명 이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가 있어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정해준 코스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진 코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자, 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떡집을 떠나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으시죠. 문제는 그곳에서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의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젊은데 그냥 죽었어요. 뭐 시아버지 죽은 건 물론이고 이제 그 집안에는 과부 3명만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당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나오미가 이렇게 소식을 접했는데요. 베들레헴에 큰 풍년이 들었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베들레헴에 떠나온 것이 실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작정하고 2 며느리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나 따라가봤자 내가 설령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이 자식이 크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는 이곳에 남아서 새로운 출발해라. 그것이 유익하다. 2 며느리가 처음에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재차 강요를 하자 오르바는 남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쳐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셨나? 룻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자예요. 돈도 많고 영향력이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는 것이 정해진 코스였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를 보기 전에 과정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실수하셨어. 우리는 결과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잖아요. 요셉의 꿈을 잘 꿔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총리 대신이 돼서 많은 사람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요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는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소식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합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됐고요.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예수님은 실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주셨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요, 징계를 통해서 받는 고난과는 다른 거예요. 징계가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합니까? 묵묵히 참고 기다려보셔요. 차츰차츰 안개가 걷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나한테 보일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아침에서 밤으로 가죠. 당장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묵묵히 기도하고 참아보셔요. 그리고 모든 짐을 맡겨보셔요. 이제 내가 가는 길이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인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장애물을 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건 꼭 한번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고요. 혹시 고난과 환난이 나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장흥교회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힘든 일이 혹 나로 말미암은 거라면 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아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이었어요. 성벽의 높이는 9m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3m에서 4m예요. 성벽과 성벽 사이가 5m입니다. 하나 헐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음 성벽에서 공격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성벽을 헐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벽을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울려 불 때에 함성 질러라. 그대로 하자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성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이었죠.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올라가자. 3,000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36명이 오히려 죽게 되죠.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옷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했고요. 너희 중에 죄를 범죄한 사람이 있으니까 제비 뽑아라. 아간이 이렇게 뽑혔어요.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았던 겁니다. 혹 나로 말미암아 장흥교회가 고통받을 수도 있고 구역이 교구가 고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라면은 버려야 되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회개를 외치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이 멸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욥바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스로 도망가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어요. 배가 항해를 쭉 하는데 어느 순간 대풍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막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이방인보다도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때로는 뜨겁게 살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어쨌든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나 한 사람을 인해서 이런 고난이 왔는지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그들은 원망도 했던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려면은 어쨌든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느끼면서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훈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모난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로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지만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수고하고 헌신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서로 교회 가운데 협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팀 안전하고 은혜롭게 귀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몽골 선교가 더욱더 뜨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5월 14일부터 날 집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잃어져가는 분들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또 증거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받고 기쁨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